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6월의 첫째 주입니다. 6월은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임금님들은 이제 6월이 되면은 부채를 만들어서 신하들에게 선물했답니다. 이제 여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제 뜨거워지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믿음으로 은혜로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뜨겁게 승리하는 6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속량으로 인해서 은혜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이렇게 함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지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의 전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데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성령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믿음의 길에서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방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이켜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길을 찾게 하여 주시며 그 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합을 온전히 될 수 있는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 말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야가 하나 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안정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 선교, 봉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마음의 소원함과 나약함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거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공동체에 의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일 뒤에서 예배 드리는 뒷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전면에서 얼굴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이름 공동체 모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틴즈 청소년부 오늘 특별 활동이 있습니다. 영화 관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육 남성반 오늘 예배 후에 1시 30분부터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간 모임 새벽 예배는 월요일은 현장 예배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회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아직 그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당회가 없으면은 교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이제 정식으로 노예에 가입을 하는 시점에서 당회를 구성해서 미조직 교회에서 조직 교회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장로 임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주보에 보시면은 6월 11일에 저희가 공동의회를 열어서 장로 후보를 결정을 하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피택을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당회가 있으면 이것은 다 당회에서 원래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들인데 저희가 당회가 없기 때문에 또 번거롭게 공동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후보들을 그 다음 주에 공지를 하고요. 6월 25일 날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들 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실 분들을 잘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우리가 교회의 양육 여성반 모임입니다. 13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시간은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신청을 해야 하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입니다. 우리 건물 주차위원회에서 그 주차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당 하루에 1회밖에 그 무료 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2시간 이상 경과되신 분들은 안내부의 안내를 받아서 주차 처리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큐티 있습니다. 큐티는 주보에 인쇄되어진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가정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가정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는 가정 되었으면 합니다. 권사회 원래 다음 주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남성교회 원래회의가 있습니다. 이 주보에는 빠져 있는데요. 저쪽 그 교육부서실에서 예배 후에 남성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모두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 요즘에 동호회 활동이 좀 뜸해져서 회장님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좀 많이 참석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공동의회 관련돼서 추가로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의 구성을 위해서 공동의회 하는데 후보와 또 절차와 또 모든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우리가 교회가 시작하면서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또 절차로 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 있습니다. 우리 최양지 어르신 손 한번 보실래요? 예, 어르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또 거룩한 말씀의 제단으로 달려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 귀한 어르신의 삶 가운데 또 노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재단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저를 잠깐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사실은 이제 뭐 지휘자도 없고 별도로 구성되는 찬양대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직 이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대로 우리가 찬양대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는데 찬양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제가 뭐 여러 군데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찬양대 다른 교회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의 교회들은 찬양대 구성이 여자가 한 65에서 70이고 남자가 한 30%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찬양대는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못 느끼셨어요? 아주 이게 드문 케이스입니다. 여성분도 분발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의 온 마음으로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예배, 드려진 예배여서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 11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6월의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6월을 대표하는 꽃이 뭐가 있을까요? 장미입니다. 근데 그것도 옛말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길가 다녀보니까 올해 유난히 들장미들이 풍성하게 피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거의 다 졌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이제 계절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6월에 떠오르는 꽃은 장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미의 꽃말은 사랑, 아름다움, 낭만적인 사랑, 용기, 존경, 열망, 열정입니다. 이 꽃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6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예인 수녀님이 6월의 장미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미가 말을 건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사소한 일로 또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울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이렇게 웃음을 재촉한답니다. 우리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네. 이럴 때 한번 반말 해보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한 6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정말 신앙의 기본 자세, 우리 6월 달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우리 잠시 볼 텐데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른 자세에서 건강이 나옵니다. 예전에 저랑 총회에서 같이 일했던 권사님이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앉아 있다 보면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 진짜 하루 종일 자세가 반듯하십니다. 근데 건강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자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학업도 또 집중력하고도 관계있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삐딱하게 앉고 막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집중이 덜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임산부들도 임신한 기간 동안에 바른 자세를 가지면은 순산한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바른 자세를 위한 건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코어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중심이 되는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운동도 공부도 건강도 모든 것이 사실은 바른 자세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려면은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슬럼프가 갑자기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자세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갑자기 슬럼프가 왔을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거 안 합니다. 밤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배팅 연습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슬럼프를 극복합니다.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군대 얘기 싫어하는데 이제 군대 훈련 중에 사격술 예비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군대에서는 PRI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엎드려 싸, 서서 싸, 무릎 싸. 이 세 가지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반복하니까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피가 나고 R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 이 PRI 훈련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간단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이 터지면은 막 옆에서 폭탄 터지고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그런데도 총을 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폭탄이 터져도
즉각적으로 총을 쏠 수 있는 이 훈련을 하게 이제 이게 몸에 익숙해지도록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도록 계속 반복하는 훈련이 바로 이 PRI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자세는 우리의 신앙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냥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7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도 마지막 전투가 제일 치열합니다. 기록을 봤더니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어디 있었냐? 휴전전 12시간, 그 전쟁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고 가장 치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시간이 끝나면 이제 영토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전투가 제일 치열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전투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 시간이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답니다. 종말의 때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정말 이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다시 확인할 게 바로 우리의 영적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뭐 특별한 거, 아주 놀라운 뭐 치유의 은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은사도 참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한 500년 전에 있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다른 거 아닙니다. 혹시 아드폰테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드폰테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뜻이 근원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뭘로 돌아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게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기본적인 자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세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최입사님 우리 마이크 좀 다시 좀 잡아주세요. 이 마이크, 우리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다.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외형적인 모습이 갖춰졌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차렷입니다. 차렷. 다음 주에는 뭐 할까요? 그 다음 주 뭐 할까요? 그 다음 주는 방향전환. 맞습니다. 다음 주는 열중시할 거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방향전환 할 건데, 오늘은 가장 그 기본 자세와 제시훈련의 가장 기본인 차렷 자세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렷은 그 뜻이 몸과 정신을 바로하여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자세, 이겁니다. 모든 자세에서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이라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렷 자세 제대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군대에 안 들어가 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차렷 자세를 오래 못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휘청휘청합니다. 차렷 아주 기본 자세인데 오래 서 있기 힘든 자세가 바로 차렷 자세입니다. 여러분, 차렷 자세의 가장 기본 정석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발은 뒤꿈치를 붙입니다. 그리고 각도를 45도로 하는 게 차렷 자세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손은 약간 좀 계란을 잡는 형식으로 이렇게 쥐고 이 옆에 옷 재단선 있지 않습니까? 이 재단선에 딱 이렇게 붙이는 게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턱을 당기고 어깨를 펴고 시선은 전방 15도를 바라보는 게 이게 차렷 자세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 차렷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이 차렷 자세에서 나머지 모든 자세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격리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 격리 안 합니다. 차렷하고 격리합니다. 열중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중셔도 차렷하고 열중셔 합니다.
앞으로 가도 차를 타고 거기서부터 앞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중에서 시작하는 근원의 자세가 바로 차렷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실은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차렷 자세를 제대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차렷 자세,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차렷 자세는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차렷 자세는 부동 자세입니다. 부동 자세,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군대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차렷하면은 옆에서 포탄이 터져도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차렷 자세는 부동 자세, 움직이지 않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차렷하는데 뭘 차려라고요? 정신을 차려라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먼저 근신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근신은 헬라어로 소프론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절제, 자제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막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게 쉽게 움직입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군대 얘기 싫어하고 또 무슨 얘기 싫어하죠? 축구 얘기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축구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제 골대 앞에서 반칙을 하면은 페널티킥이라는 걸 준 겁니다. 혹시 이제 TV에서 보셨겠지만은 이제 골키퍼 혼자 선 있고 이제 공격수가 이제 차게 되는 겁니다. 그 넓은 이제 골대에 이제 골키퍼가 있는데 TV 유심 보시면은 이제 상대수가 이렇게 공을 탁 찰 때 골키퍼가 대부분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몸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확률 3분의 1입니다. 공격수가 골대 안에 공을 찰 때 세 방향으로 찰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 두 번째는 우, 또 하나는 중앙으로 찰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3분의 1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그냥 중앙에 서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99%의 골키퍼는 좌든지 우든지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리학적으로 그렇답니다. 심리학적으로 가운데 가만히 서 있다가 공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 너무나 괴롭답니다. 그래서 몸 막더라도 한쪽으로 그냥 몸을 던지는 게 골키퍼의 심리적인 상태에서 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골키퍼는 그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습성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요즘뿐만 아니라 첫사람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땅입니다. 가장 모든 게 완벽한 동산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죄를 짓느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거기서 눈 안 밝아져도 됩니다. 충분히 지금 살만합니다. 더 이상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처럼 시각을 가지려는 그 마음, 내가 다른 걸 또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단의 꾀임에 빠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죄를 멈추느냐? 아니요.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슨 심판? 물의 심판. 노아의 홍수로 노아 가정 한 가정 빼놓고 다 물로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의 이 한 가정을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사람들이 힘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하신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물의 트라우마. 홍수가 나면 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려고 하늘에 닿은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바벨탑을 떠서 또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얘들아 갈릴리에 먼저 가 있어라. 내가 금방 따라가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갔지 않습니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뭐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고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차피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걸 그냥 좀 폼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 새를 못 잡고 뭘 하지 않습니까? 그 새 못 잡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정말 기본 자세를 갖는 것은 부동 자세다. 차렷 자세는 부동 자세, 움직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과정, 그 기사가 창세기 나오는데 제가 몇 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또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또 18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여러분, 어떤 패턴입니까? 우리의 시간의 패턴과 다른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의 패턴은 뭡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의 패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의 핵심이 이겁니다. 인간이 일할 때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첩을 보고 또 핸드폰 보면서 오늘 뭘 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될지 막 하는데 그러면서 하루 내내 뛰어다닙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루 내내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지쳐서 밤에 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신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사람들을 봐도 분명히 압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120년을 사는데 그의 인생을 세 파트로 나눕니다. 앞에 전반부 40년은 애굽의 왕자입니다. 힘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년은 모세의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뭡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광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모세는 처가살이합니다. 처가살이하는데 내 양 한 마리 키울 수 없어서 장인의 양을 40년간 키우지 않습니까? 그 양들과 매일매일 광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젊음도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그 상황, 정말 광야에서 가만히 있는 그 상황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불꽃 떨기 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의 능력, 이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통해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정말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만히 있어라, 부동자세를 취하라,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일들 했죠. 이사도 3번 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도 만들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빨리 성도를 늘리고 빨리 뭘 하고, 여러분 좋은데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냐? 지금은 차렷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부동자세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실패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 앞서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우리가 교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뭐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차렷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서 차렷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움직여라,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당신이 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분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만드실 수 없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다. 우리 뭐 많이 못한다고 여러분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겸허하게 기다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의 두 번째입니다. 전방 상향 15도를 바라봐라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동 자세 참 중요하지만은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선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가만히 좀 부동 자세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과연 기도 왜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뭐 부적처럼 그리고 정말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정말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좋은 짝도 만나게 해주시고 아파트 당첨도 해주시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나쁜 기도입니까? 아니요, 이거 좋은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그만할 때, 아까도 이제 우리 우주 왔다 갔다 하는데 우주 때는 막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야? 뭐 준우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야? 계속 부릅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 이름 이제 같이 수련하는데 준우 입이 쉬질 않습니다. 계속 엄마 불러대요. 엄마 계속 불러댑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지나 보십시오. 여기 지금 청소년 아이를 두고 있는 참 위로가 필요한 우리 엄마 아빠들, 얘들이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방으로 싹 하면서 문이 탕 닫힙니다. 요즘에는 카톡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빠 뭐 줘? 말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 마음 같을 때 신앙 갈 때 맨날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근데 어느 정도 조금 머리 컸다고 굵직굵직한 것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은 하나님은 시시콜콜한 거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 요청하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시선의 싸움입니다. 시선이 달라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미술을 잘 못하는데 미술에 이런 게 있답니다.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고음법, 평원법, 심원법 이거 시험에도 나온다는데 아십니까? 자, 고음법이 이겁니다. 화가가 이제 산 밑에서 산을 높이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고음법입니다. 평원법은 산과 거의 수평으로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심원법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기 이제 위에서 이제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어딜까요? 고음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 안에 갇혀버립니다. 문제 안에 끙끙대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이 그래도 성숙한 사람은 그래도 수평적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신앙은 심호법입니다. 문제를 넘어서 보라는 겁니다.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빠한테, 육신의 아빠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셈을 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 팔아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살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 모함 때문에 어디를 갑니까? 감옥에를 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몇 년이냐? 몇 년 정도 될까요? 무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형들 때문에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13년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고음법으로 그 현실을 바라봤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맨날 형들 원망했겠죠. 내가 그놈의 자식들 만나기만 해봐. 맨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우리도 대부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겪을 때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셔가지고 왜 저것들은 다 잘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매 고난마다 감사했고 기쁨이었고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냥 만난 거 아닙니다. 요셉이 권력을 가진 애굽 총리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것들 한 칼에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모셉의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갇혀있는 시선이 아니라 시몬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왜 13년 동안 죄인으로 또 노예로 고생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나의 민족을 구원하려 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 삼으시려고 나를 그렇게 그 고난을 주셨다.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너무 괴로우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시던가요?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 끝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드러나서 결국 기도의 마지막이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의 자리 맞습니다.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거, 내 문제 가지고 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가지고 나온 거 맞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상향을 본다는 것은 그냥 마다하니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내 시각이 이 땅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것들을, 계획을, 섭리를 바라볼 때,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소원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좋아서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것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를 좀 있습니다. 그렇게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렷 자세는 땅 보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멍청하게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부동 자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은 어떻게 기다리느냐? 상향 15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게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 차렷 자세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이곳에조차도 우리가 서로 분란하고 서로 마음 상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말씀 앞에서 진짜 제대로 한번 반응해 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몇 년 못 삽니다.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시니어 어르신도 몇 년 더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용분 우리 어르신 그죠? 앞으로 한 30년 어렵겠죠? 뭐 젊은다고 마찬가지. 뭐 우리 다은이 몇 살? 모르죠. 하나님께서 오랄 때 가지만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에 정말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정말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이 생명, 하나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고만 하지 마십시오. 좀 천천히 갑시다. 부동자세 차렷합시다. 하나님 나라 바라봅시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기본 자세, 이 탄탄함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 믿습니다. 이루어주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기본 자세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마지막 역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좀 어려운 찬양인데 이걸 한 달간 같이 부를 겁니다.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셔도 우리 고난이 있습니다.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놔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다시 부릅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모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느끼며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차렷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 부동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아갔던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모든 것을 내가 들고 뛰었던 나의 불신앙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멈추겠습니다. 부동 자세로 차렷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영적 차렷 자세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멈출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몬법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나라에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말미암아 아버지의 믿음을 주셨는데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데 아버지의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살면서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결국 내 문제로 살았던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드리며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법으로 정말 이 땅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시몬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내 문제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준을 말미암아 선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그날의 가장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세로 차렷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사오니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 앞에 헌금했습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렸습니다. 11조로 정말 삶을 구별하여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정복은 감사헌금 1,000번째 성교 건축헌금 특별헌금으로 제목이 따르셨는데 제목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열어주시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바라며 또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그리고 기쁨과 행복으로 새롭게 세워주신 우리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10분 후에 12시 20분부터 남선교회 원래에 있습니다. 12시 20분 조이 키즈실로 모여주세요. 12시 20분입니다. 남선교회 원래에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